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감사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원리를 말하면서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3단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3단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이란 걱정이나 염려,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사히 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언제 평강, 적극적이나 탈이 없고 염려가 없고 무사히 잘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니 나 걱정 없어. 뭐 다 할 수 있어. 어떤 사람도 건강하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평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돈도 많고 출세되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치 못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오히려 걱정이나 염려나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평강, 걱정이나 탈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초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곤두박질 치는 사람,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평강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평강을 얼마나 원했느냐면 인사말을 할 때도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강이라는 인사말은 살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서 그 관계로부터 오는 육체적, 정신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합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결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단계를 말하는 인사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을 받은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세상의 삶에 목마르고 갈증 날 때 예수 앞에 놓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행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목마르고 갈증 난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솟아나게 해주는 생수로 가득 찰 때 그때 평강해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달라요. 아무 것이 없어도, 출세 못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지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 평안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졌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건강하고 잘 되어서 그것 때문에 평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평강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평강을 위하여 부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평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평강은 시작됩니다. 이건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관한 인식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때 평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나를 선택하여 이 땅에 보내었다. 비록 내가 시골에 살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택하여 보냄받은 존재이다 라고 자신을 향한 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자부심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람에게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촌에는 안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더 많이 가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늘 불만족하고 늘 불평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저것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요 너무 쉽게 가진다. 비교해보고 불만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집시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이 일을 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었습니다. 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평강이 커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 있습니다. 나도 실수하고 상대방도 실수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여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 서로 용서합시다. 그래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실수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 나에게 기회가 왔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따지고 들면 평강은 사라집니다. 싸움과 다툼, 불만만 가득 차고 늘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 기억하고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을 용서합시다. 그래야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아 나에게 싹트기 시작한 평강이 성장하는 겁니다. 평강의 큰 나무가 되어 우리가 평강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나를 평강의 사도로 만들어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엄마가 일할 때는 아기들을 업고 일을 합니다. 할 일은 많고 애는 울고 그러면 엄마가 애를 등에 업습니다. 아이가 몸을 못 가누더라도요,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띠를 딱 띠면은요, 애가 완전히 엄마 등에 착 달라붙어요. 그러면 아이를 얻고 밭에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머리에 물건을 이고 시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띠를 띠면 아이도 걱정 없고 엄마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이것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띠를 띠라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 얻고 띠어서 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띠를 띠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쫙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를 뜰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라 나를 보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바른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출세를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라는 이 정체성이 확립되느냐 아니냐에 따른 겁니다. 내 마음에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의 띠를 내가 띄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과 놀라운 목적으로 나를 택하였다는 의식과 인식, 용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평강하게 되어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 달려있다. 성경도 말합니다. 무릇 성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장. 브라프에토라는 이 단어는요, 조절한다, 관리한다, 지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지휘할 때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말씀대로 우리를 조절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이 단계는 입술의 감사로 말의 감사입니다. 말은 인격의 집이요 사상의 옷이며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것이 말로서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은 유행가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비에 관한 노래를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 많이 듣던 유행가입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네. 키 작은 나뭇잎새로 맑은 이슬 떨어지는데 비가 내렸네. 우산 쓰면 내리는 비는 몸 하나야 가리겠지만 사랑의 빗물은 가릴 수 없네. 사랑의 비가 내리네. 두 눈을 꼭 감아도 사랑의 비가 내리네. 길을 막아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네. 눈물 같은 사랑의 비가 피곤한 내 몸을 적셔대어 조그만 길가 꽃잎이 우산 없이 비를 맞더니 지난밤 깊은 꿈속에 활짝 피었네. 밤새워 창을 두드린 간절한 나의 소리여 사랑의 비야 적서다오. 그러면서 밤새도록 비를 맞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입에서 감사 찬양이 흘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 찬양이 우리 입에서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 찬송이 흘러나게 되어집니다.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면 감사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예수님 말씀을 지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감옥에 갇혔어요. 상황 불편하고 원망할 만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좋은 일을 하고 그 여자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도 바울과 실라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며칠을 있어야 할지 몇 달을 있어야 할지 감옥 속에서 얼마나 썩어야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옷도 다 찢겼습니다. 감옥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도 감옥에 갇히고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른 제수들이 듣도록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잠 좀 자자. 제정신이냐? 그런 소리 듣도록 이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도 왜 갇혀서 불평불만이 가득 찼다면 찬송 못합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나를 감옥에 가둬? 불평불만이 가득 차면 억울해서 잠 못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저절로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돈이 생긴다고 출세했다고?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사 찬양이 흘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물고기의 삶의 주무대는 물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이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무슨 계획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냈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연약함을 도우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 그것이 모자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처음부터, 출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으로 시작했다가 내 계획대로 시작했다가 내 목적대로 시작했다가 잘 안 되니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입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란 말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곧 성도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올해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어떤 고구마는요 하나에서 10개씩 달렸는데 어떤 거는요 뿌리만 길게 1m, 2m 뻗었지 고구마는 하나도 안 든 그런 고구마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참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1년 농사가 어떠하였든지 내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물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물고기처럼 성도도 예수 안에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따르고 감사를 따르면 물을 따른 물고기처럼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명을 부여받아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일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의 3단계를 차곡차곡 밟아 올라갑시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띠를 띠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는 찬송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분야를 주시고 지역을 주셔서 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나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도록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성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신 강력하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